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1절에서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알면 달라지는 세상살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두 개의 경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게 약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아는 게 힘이다입니다. 인생에서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알아버린 순간부터 마음이 몹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은 몹시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경구가 가슴에 닿을 것입니다. 법을 몰라서 당하고 사실을 몰라서 당하고 무엇을 몰라서 당하고 나면 아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알아서 힘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제야 가르쳐 주셨어요? 진즉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원망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인생에 힘이 생기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알아보죠.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살이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믿느냐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패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상대의 패를 다 파악하고도 엉뚱한 것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거나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리의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믿음의 패를 낼 것이냐, 염려의 패를 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면 세상 만사 염려에서 해방되어 매일매일이 재미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 걱정한다면 세상 만사 염려에 매여 인생이 재미없고 불행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직장, 자녀, 사업, 진로, 결혼 등 내일 일어날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신 내일은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만약 내일을 염려한다면 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시간과 에너지 낭비죠. 그러므로 믿고 맡기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모든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과 같은 것들을 구할 때 생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염려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정직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력 질주한다면 이 모든 것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손해입니다. 손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구함으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런데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을까요? 보물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보물에 가 있기 마련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됩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이 땅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온 마음이 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염려로 가득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물, 재물을 영원한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다가 해가 져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자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라고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 뒤 메뚜기는 개구리와 사이좋게 한여름을 지냈습니다. 이제 날이 서늘해지고 서로 이별할 때가 되어서 개구리가 메뚜기야, 우리 너무 즐거웠어. 내년에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내년이 뭔데? 라며 반문을 했습니다. 메뚜기는 한철이기 때문에 내년을 몰랐습니다. 그 뒤 개구리는 누에고치를 만나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이제 누에고치가 나방이 되기 위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지면서 누에고치가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자. 그러자 개구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다음 생? 그게 뭔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뭔데? 하늘나라가 뭔데? 라며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며 일락을 쫓습니다.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늘 죽을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한철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개구리처럼 다음 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인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된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십시오. 보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보가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일을 향한 마음의 염려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시선은 늘 땅에 가 있습니다. 물질이 능사가 아니라면서도 먹고 마시고 입을 곳에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